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8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아멘. 우리가 신봉하는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던 그 당시 1세기 그 기독교 집단은 전 세계를 복음화할 만한 규모 있는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초라하고 연약한 집단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선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었죠? 변방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 시대 학식 있는 고위층들, 귀족들, 국가를 이끌어갈 만한 주요 인물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식한 어부들을 주축으로 제자들이 형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교는 유대교 말기 형식적 종교로 전락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식적 종교, 유대 종교 중에 말하자면 소수 종파가 예수님 기독교였습니다. 세 번째, 당시 로마 제국은 최대 문명 강국이었습니다. 군사 강국이었습니다. 거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가 발달됐던 나라였습니다. 그 식민지 속국 팔레스타인의 유다는 지극히 초라한 나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이 30대 초반 딱 3년이었습니다. 몇 년이요? 3년. 그리고 유대교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처형돼 버린 것입니다. 제자들도 죽을까 봐 다 도망쳤지 않습니까? 이 집단이 전 세계 복음화를 이루리라 누구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세계 4대 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 유대교, 유교, 불교, 마호메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상황이 달라요. 공자는 이미 30대 때 중국의 모든 전통 사상을 집대성해서 인, 의, 예, 지의 유학을 학문화하고 있었고 그때부터 제자 양성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71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무려 40년 동안 배우고자 하는 모든 중국 대륙의 인물들을 제자로 받아들였고 평생 동안 중국의 공자의 학문에 이르렀다고 여겨지는 제자 무리가 3,000명에 달하였고 그 중에 핵심자가 72명이었고 그 중에 거의 공자 이상으로 탁월한 제자라고 알려졌던 공문십철, 이 공자의 문 중에 뛰어난 제자 10명이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공자 사후 이들은 중국 대륙 곳곳에 진출해서 제자 백가의 위대한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세상 뜨기 전에 이미 충분히 많은 제자를 양성했고 이미 학문을 집대성했고 이미 유교를 창설해서 이끌어갈 만한 핵심 세력을 준비해 둔 것입니다. 또한 불교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가 인도 사카부족의 왕자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인간이 왜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어야만 되는가 번민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를 했습니다. 6년 동안 보리수 밑에서 수행을 하다가 드디어 해탈했습니다. 득도했습니다. 그리고서 그가 만약에 20대 중반에 출가를 했다면 아직 모든 문헌들은 그가 언제 출가했는가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80세의 생애를 마감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무려 50년 이상 동안 첫째로 그가 믿는 바 진리를 따라서 평생 동안 수도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로 단지 자신이 수도사의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는 진리를 선포하면서 무려 5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불법의 제자들을 충분히
양성하고 포교 활동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든 공자든 이미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한 제자를 양성했고 편만한 포교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딱 몇 년? 3년 포교 활동했어요. 예수님은 달라요. 단지 12명의 제자를 양성하는데 주력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 반역죄로 체포되어서 처단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제자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전한 종교가 전 세계 복음화에 놀라운 위협을 달성할 수 있었는가? 300년이 지났을 때 문명대국 로마 제국의 공인을 받는 놀라운 쾌거를 이룰 수 있었는가? 이건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퀘스천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그 퀘스천의 해답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초라한 기독교지만 반드시 전 세계 복음화의 위협을 달성하시라는 확신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무엇을 당부합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승천하기 전에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분부하셨죠. 당부하셨습니다. 첫째로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주님이 어디서 처형되셨죠?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으면 예수님을 처형한 그 시대 정치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처형할 수 있잖아요. 두려워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라, 떠나지 말라. 떠나지 말라. 두 번째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자, 5절 하반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무엇을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로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꼼짝 말고 기다려라.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당부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위협을 어떻게 달성하실 것인지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조건이 있어요. 이 세계 복음화의 조건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는 추존 세력이, 이 연약한 세력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엇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이 세계 복음화의 위협은 제자들의 능력으로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위대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때에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너희가 능력이 있어 증인이 되는 거 아니고, 너희가 학문에 달통해서 증인이 되는 거 아니고, 너희가 귀족이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을 체험할 때, 그때 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리라 직접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거기에서 기도에 전적으로 힘쓰고 있었습니다. 자,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받기까지 사실은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처형한 자들이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마가의 타락방에서 오직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토성을 향해서 지중해안 천역에서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들은 2대 3대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지역의 말을,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말을 할 뿐이지 유대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해서 각 지역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누구를 향해서든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세례가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3,000명씩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처형했던 종교 정치 지도자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처형했기 때문에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반란 세력으로 바꿔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이들을 성장하도록 그냥 둘 수는 없다 해서 먼저 스데반을 처형시켰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구금했습니다. 처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어떻게 해야 살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로 사마리아로 떠나면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안수 집사였던 빌립도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북방의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가사지구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다시 가사로 내려가다가 에디오피아의 여왕 네시, 이 재무장관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가 아프리카 복음화에, 에디오피아 지역 복음화에 천병 역할을 해서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잔재를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여행했는지 우리 사진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예루살렘이 보이나요? 안 보이면 그냥 대충 그 짐작해서 보세요. 염해, 사해바다 옆에 있지요. 거기서 북방으로 사마리아 쪽으로 올라갑니다. 약 60km입니다. 그러니까 4km를 10리로 볼 때 150리, 차량이 없던 시절에 보면은 150리를 걷기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왼쪽 하단이 가사 지역인데 그 지역으로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칸데게를 만나서, 여왕의 네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아소도, 지중해 지역 아소도와 카이사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필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났어요. 수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이 나았습니다. 기적 같은 역사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문제는 사마리아 지역이 그 시대 이방 지역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경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아수르 왕은 주민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아수르 주민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사하도록 많이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임으로 여호와의 신앙을 많이 버렸습니다. 또 이방의 신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흐려지고 피가 흐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주민들을 멸시하였고, 또 사마리아 주민들은 신앙을 많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예수를 믿다니 과연 저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을 것인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회의하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교회의 조사위원회를 형성을 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두 번째로 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사마리아 교회 설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력위원회를 구성해서 수장급을 파견했는데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누구를 파견했습니까? 자, 우리 다 함께 다시 사도행전 8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누구를 파송했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정적 제자 세 사람이 있죠. 그 세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중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선정해서 사마리아에 파송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마리아 교회로 내려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하고 교회 예배 전체를 참관하고 조사한 결과 이것이 문제구나, 문제점을 파악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마리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15절 16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이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이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을 위한 최대의 축복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과 기름 부음을 받았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에서 확인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안수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해도 주일날을 은혜 받은 듯한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맹숭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주일날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평일날은 세상생활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누가 무슨 봉사를 하라고 그러면 절레절레 손을 흔들어요. 그리고 내가 봉사한 데는 아무런 기쁨이 없어요. 주님, 내가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주님 영광스럽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아니하면 주님을 섬겨도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알았으면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했듯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과 열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따라해 볼까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벽과 문제에 부딪힐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가서 납죽 엎드리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누가 주셔요? 전능자 하나님이 주셔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달걀을 달라하는데 전갈을 던져줄 아버지가 있겠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해 볼까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엇을? 성령을. 이 말씀은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세요. 우리 생애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구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은 우리가 지상에서 많은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최선의 선물이 언제든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빛 얼마나 큰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맑은 공기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오늘 밤도 편안히 잘 수 있는 주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우리가 사회활동할 때 필요한 자금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만약에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 생애 속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자꾸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지 나의 영광, 나의 이익, 나의 유익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이름이 높아져야 만족이 있어. 그냥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건 아무 관계 없어.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하여간 나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아셨죠? 막 하나님도 협박하려고 그래. 하나님, 내가 누군데? 하나님을 향해서 막 싸워요. 내가 얼마나 위대한데? 자기를 높여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삶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굉장히 경쟁적이 됩니다. 굉장히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든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주목에 집중합니다. 본문에 그러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8장 9절에 보면 그의 직업이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여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시몬. 그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마술사. 그는 자칭 자기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자칭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대한 자라, 큰 자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이요, 아무리 자기가 위대하다고 주장해봤자 도토리 키재기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죄인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높아봤자요, 히말라야 산이든 한라산이든 하나님이 위에서 볼 때는 도토리 키재기란 말이죠. 그런데 마술사 시몬은 달랐습니다. 나는 위대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자기가 위대하다고 선전하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믿어줘요.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높은 관리까지 다 마술사 시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아, 시몬 이 사람은 크다다, 위대하도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따랐고 그것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꿔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내려왔습니다. 그가 예수를 정하니까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적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중풍병자가 일어서고 기적 같은 능력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 들은 자가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대단한 능력이다. 그래서 그도
예수를 믿어주기로 작정하고 따릅니다. 내가 저 능력을 받아야 쓰겠다. 그래야 내 이름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새로운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의 거두 요한과 베드로가 왔는데 저들이 기도를 하니까 천회중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를 보면서 야, 내가 이 능력 받으면 이 회중 전체를 휘어잡을 수 있겠다 판단하고 그동안에 마술을 하면서 거뒀던 모든 돈들을 청산해서 계산해 보니까 1억 원. 얼마? 그건 알 수가 없어요. 1억 원. 하지만 규모는 알 수가 없어. 그 모든 돈을 모아가지고 마대에 넣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청을 한 것입니다.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돈이면 저들이 감동하지 않겠는가. 8장 18절 19절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그러면 베드로가 요한이 아따 고생했다야, 거금 준비했으니 내가 성령의 능력을 주노라 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다. 이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산다.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는, 자기를 위대하다고 판단하는 자다. 자기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자다. 이 자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베드로가 성경 전체에서 선포할 수 있는 가장 극악한 저주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쉽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배우시면 안 돼요. 어디 가서 이렇게 저주하시면 안 된다고. 이것은 베드로의 영적인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명확한 판단이 섰을 때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20절에서 23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인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전율이 오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 시몬을 볼 때 시몬은 확실하게 악독하다는 것입니다. 내 은과 함께 내가 망할지어다 선포한 거예요. 망할지어다. 이 악함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지어다. 23절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언제든지 내 인생의 영광, 인간의 영광, 인간의 인기를 추구하면 망할지어다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100% 영광을 돌리겠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걸어야 될 명백한 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내 성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언제든지 무익한 종입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으로 충족한 은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충성할 뿐 무익한 종입니다.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기여한다 한들 그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고백해야 될 정상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위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한다 한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게 뭐가 별것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이 영광이고요.
하나님, 혹시 세상 사람들이 착각해서 나를 존경하고 나를 우러러 본다면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내 업적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쓰임받은 것이 영광입니다.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정직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선물이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 우리가 누리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최대의 축복이 무엇인가?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 내가 행할 수 없는 성령이 행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할 능력이 솟구칩니다. 전도할 적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납니다. 찬송할 힘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예전에 내가 추구하던 것들이 그렇게 하찮게 여겨져요. 세상에 과거에는 A라는 목표가 내 생애에서 위대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보니까 너무 하찮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인생의 목표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과거에 그렇게 두려움에 떨었던 대상이 전혀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위대한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적으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순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강력한 복음 증거의 능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서 회개를 했습니다. 증거 능력이 샘솟게 된 것입니다. 개인의 생애에 전 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교회가 집단적으로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부흥을 경험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대한민국에 그 은혜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1900년대 초 대한민국의 상황은 캄캄한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1894년도 청일전쟁이 있었죠. 청나라와 일본이 전쟁을 했는데 어디에서 전쟁을 했을까요? 만주에서 했나요? 청나라 군대가 일본 가서 싸웠나요? 어디에서 전쟁을 했죠? 어디에서? 한반도에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한반도를 지배하는 군대는 두세 개. 첫째로 청나라 군대, 두 번째로 일본 군대. 그때가 언제였어요? 1894년도. 그러니까 이미 1894년도 한반도는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을,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힘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청나라가 이겼죠? 아니, 일본이 이겼죠?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미 그때부터 일본에 지배받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문제는 너무 고종이 사는 것이 힘들고 압박을 받으니까, 민비까지 죽여버리니까, 일본 군대가 한반도를 장악하고 휘두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관, 파천, 임금님이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게 국가가 아니에요. 이게 국가가 아니라고. 아관, 파천, 아가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대상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904년도 러일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디서 전쟁을 해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일본 군대가 가서 싸웠습니까? 러시아가 일본에 들어가서 싸웠습니까? 어디서 전쟁을 해요?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겼죠?
일본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1904년도 일본이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한반도에 한 완전한 군사적 지배권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일본으로. 이게 역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국가의 지도자들이 강력한 군대를 양성하지 않은 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기서 국민들은 절망합니다. 1905년 을사조약을 통해서 모든 외교권이 박탈됩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외교관들은 전 세계를 향해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일본이 대한민국의 모든 외교권을 대신합니다. 광산권을 박탈합니다. 한반도의 모든 경제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미 그때 대한민국은 넘어갔고 1907년 고종이 퇴위를 합니다. 이렇게 국운이 기울어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 있는 백성들은 슬픔이 깊었습니다. 믿는 성도들도 고통이 컸습니다. 그때 1907년도 1월 2일 평안남도의 기독교 지도자들 1000여 명이 평양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장대현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집회 시작 전부터 통회에 잡아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평양 시민들이 모여서 간절히 밤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집회 중에 하디 선교사가 공개적으로 죄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교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해서 인종차별하는 편견을 가졌습니다. 온 회중이 함께 통해 자복하였습니다. 근데 부흥회를 그 추운 겨울날 교회에서 먹고 자는 부흥회예요. 아침 5시 새벽 기도하고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집회하고 2시부터 5시까지 집회하고 7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집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3박 4일 한 게 아니요. 한 것이 아니고요.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부흥회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다가 은혜를 받으면 저도 갑자기 선포하고 싶어져요. 내일 새벽부터 2주간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 14일 길선주 목사님이 사경연을 인도하다가 성령이 복받치는 죄악을 고백하라 하니까 고백을 시작합니다. 1년 전 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의 재산을 제가 낱낱이 다 정리해 줬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100를 착복하고 하나님, 이 종이 목사로서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견딜 수 없는 죄악입니다. 회개할 때 전 회중이 함께 통곡하며 회개를 했습니다. 전율케 하는 성령의 회오리바람이 임했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이 현장에 있었던 조지 맥튠 선교사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셨습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보인 지난 밤 집회는 최소한 실제적인 성령의 능력과 임재의 현장이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지금까지 이전에 그 같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장대현 교회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어떤 성령의 역사에 관한 기록도 능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파가 평양 시내 전역의 교회를 향해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있던 미션 스쿨 숭실학교와 평양 장로교 신학교에도 강력한 기도의 능력과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전국 교회를 불태우는 부흥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거대한 인격의 변화가 옵니다. 인생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순결한 은혜를 체험합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순결하게 섬기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초라한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능력의 역사를 행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고 예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의 은혜로 사는 복된 삶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